오늘은 양절 넷째 주일입니다. 촛불 4개를 가지고 이제 올해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양절 넷째 주일을 지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가 썼던 시의 한 편입니다. Wer bin ich? Sie sagen mir oft 시작하는 시인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려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 같고 새소리에 죽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소송거리는 나, 멀리 있는 것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살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되고 갑갑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자기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 숨겨있는 뜻은 네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얼버무리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얼버무리거나 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도록 그냥 두거나 또 자기를 잘 모르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특별종교위원회 같은 것이 결성이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가 물어보라 해서 이 사람들이 대표를 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누구냐?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다 나는 아니오라는 대답이었어요. 누구인가라는 말은 첨예하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예언자냐?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냐? 그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 대표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종교위원회에 가서 특별위원회에 가서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좀 얘기할 말이 내가 뭐라고 보고해야 되겠느냐? 뭐라고 했으면 좋겠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에서 온 사람들은 또 할 말도 없고 특별히 모를 말도 없고서 돌아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특별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사람들이 좀 특별한 모임인가 보다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요한의 말대로
그는 오신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은 종 중에서도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조금 높은 계급일지 모르겠지만 종은 종인데 그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그분 앞에서 낮추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 인사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크게 되시거든 저는 좌의정, 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얘기로 하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저는 국무총리, 나는 청와대 대변인 좀 앉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뽐내고 힘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말 교회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정결한 교회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히 당신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자 하는 유혹이나 교만해지려는 유혹 또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명예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 즉석에서 깔끔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할 때 묵인하지 않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아니다 하는데 아니다는 부정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 있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일을 했었죠.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주고 또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늘에서는 신쯤 되나 보다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바울을 부인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나도 높아지고 그리스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적당히 명예나 얻고 권세를 얻고자 했다고 한다면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라든가 알아보라든가 조사해보겠다든가 뭐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하튼 나는 나에 대해서 참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까지도 나를 적당히 높이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되기도 어렵고 예수님을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지금 요만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공부들을 열심히 해서 유학을 하는 청년들은 나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데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요만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뭐 잘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요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들이 은혜 받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연구하고 있고 또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낮아지지 않으면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지금 요만한 데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괴롭고요, 답답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저희 교단에 최태석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한국교리 회장됐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작은 만주에서 비누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누 공장을 하려면 뭐냐면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많은 무슨 물질이 있을 때는 콩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확때가 되면 수확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 밭에 있는 콩은 나한테 판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계약을 했는데 흉년이 들어가고 콩기름값이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한 것을 파기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저 바보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끝까지 지키냐고, 좀 벌고 물고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데 왜 그 비싼 걸 쓰냐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종종 가격대로 거래를 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장사에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있는 중국집들도요, 다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을 보고 자기네 그런 조합에서 다 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요, 한국 사람들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 신용이 있다. 신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장사도 물론 잘 됐을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건 뭐냐면, 공산군이 점령해서 들어왔을 때 지주자는 이 사람이 공장장이고 공장 주인이가 부르주아리로 끌려가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뭐 주인이고 지주는 전부 다 갖다가 죽일 테니까 그거 끌고 와갖고 노동자들이 다 문 앞에서 이 부르주아리를 사형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인민을 착취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 그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오히려 공장에서 우리한테 제일 임금을 잘 챙겨주고 가족을 챙겨주고 제일 좋은 공장장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장님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사람이요, 지금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종래에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한번 그대로 돌아옵니다. 결정적인데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할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내적인 깊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 내적 기회를 빌면서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정직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뜨거운 시간을 하더라도 결국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또 한국교회, 미국교회 말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열정, 열광 다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내면화하는 거냐, 내면화하는 거냐. 여러분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항상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삶으로 내면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신앙생활이 이 예배를 떠나서도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 속에서 내가 감동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찬양할 때나 손을 들고 기도할 때나 소리쳐갖고서는 내 삶에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의 찬양사회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찬양사회가 열광주의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는 다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하는데 딱 나서는 그때부터 차가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세상에서 짚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으로 다 변해버려요. 그 삶 속에서 감동이 없고 양보가 없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열광주의예요. 그냥 지나가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대강절이 저에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런 뜨거움이 나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한테 찾아오는